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대의 음악을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리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이 시대의 소망 11장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던 장면, 곧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셨는데요. 그날 요한에게 나오신 예수님은 이 회개의 죄인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신분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향해 나가시는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음성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어진 것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통하여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은 그분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침례 이후에 주님은 이제 갈릴리와 유대 온 땅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한 도시 이 여리고를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소경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날 그는 단순히 눈을 뜨는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침례 사건에서 하늘에 열렸던 것처럼 그의 인생도 하늘을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여리고의 길가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여리고는 당시 유대 지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막의 이 오아시스와 같은 곳으로 향기로운 이 유향과 또 석류, 대추 나무들이 이렇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왕족과 부자들이 별장이 모여있던 휴양지였고요. 그러나 이 부유한 도시의 대문 앞에
정말 먼지가 날리는 길가에는 누군가의 시선조차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짧은 묘사 속에 그의 인생의 전반이 그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소경. 이 길가라고 하면 인생의 이 주변부, 이 사회의 변두리를 얘기합니다. 이 중심부가 아닌 이 변두리를 얘기하고요. 앉아있다라는 것은 꼭 그의 인생이 어딘가 이렇게 멈춰져 버린 굉장히 무력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구걸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이 손과 발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다 누구한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구걸을 해서 얻어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처지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의 앞을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볼 수 없는 정말 암흑 같은 그런 현실에 속해 있는, 꿈도 멈추고 믿음도 멈추고 그저 하루하루 생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눈이 떠 있지만 마음에는 이 영적인 길가에서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믿음도 멈춰 있고 그냥 하루하루 이 소경이 구걸해서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루하루 그저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삶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깐만 이게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그저 이 예쁜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를 공식적으로 가리키는 그 명칭이었는데요. 그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메시아의 호칭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백 년 동안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영원한 통치자, 세상을 구원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윗의 자손하면 바로 답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소경인, 늘 남들에게 빌붙어서 생존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는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의 출신인데 뭐 그가 뭘 하겠어?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이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안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많은 군중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만 오직 한 사람, 소경이었고 구걸하던 사람이 바로
종교적 호기심과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어떤 도덕적인 분,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분만이 나의 메시아고 그분만이 나의 치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다윗의 자손, 곧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그냥 양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부릅니다. 그거는 이 직책과 이 신분을 나타내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 목사님 하고 부르시면 깜짝 놀래요. 이 교회가 아닌데 누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저를 또 다른 얘기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딱 2명 있어요. 우리 애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저를 부르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한 명 저기 뒤에 앉아 있어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잘 앉아 있습니다. 호칭 안에는 관계가 담겨 있고 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 좋은 분이라고 부르는 것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은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관계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단순한 이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을까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아마 절규의 목소리를 불렀을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불렀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좀 조용히 좀 해. 지금 사람들 지나가는데 창피해 죽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쁘신데 방해 좀 하지 마라. 너 같은 사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너는 구걸하는 소경이. 그런데 바디메오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돌아봐요? 예수님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때로는 방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길에서 늘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는 이 비난의 소리들이 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냐? 그런 기도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상황이 막히거나 형편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마치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막 싹이 터요. 정말 내가 말하는 게 주님께서 들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멈추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모든 방해를 뚫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볼 수도 없어요. 뭐밖에 할 수 없으니까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안 들리는 사람들이 더 크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더 크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을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의 간절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방해를 핑계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방해를 발판으로 말미암아서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방해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를 멈추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발명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발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발명했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시간들이 들이고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 실험을 했냐면 1000번 이상을 실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유, 그만둬. 이게 빛이 어떻게 나? 이게 말이 돼? 막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내가 찾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념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방해가 많을수록, 실패가 더 반복될수록 더 깊이, 더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세상이 이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에 똑같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마가복음 10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렀어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너적대기, 겉옷을 이렇게 벗고 나갑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투였고요,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었으며 차가운 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보호막, 거적대기 하나의 겉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구걸할 때 깔아두는 자리였으며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겉옷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히 벗어버리고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거적대기, 이 겉옷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띄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과거의 단절이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겉옷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겉옷은 무엇일까요? 계속 붙잡고 있는 죄의 습관, 버리면 불안할 것 같은 이 세상적인 안전망,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나의 방법과 계획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못하고 하는 이 죄책감과 그런 상처들, 이 겉옷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겉옷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를 묶어두는 사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주님께 나아가는 거추장스러운 이 겉옷을 내려놓을 때 과거의 자리, 익숙하지만 이 불신앙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구합니다. 그렇죠? 건강함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구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되찾아 다시 길거리에 앉아서 예전보다도 더 잘 구걸을 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눈이 열리면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분을 따라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이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소원은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66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다. 그분을 아는 것은 생명과 평강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제 삶의 중심에 되기를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고고강 소리가 들리면서 완전히 이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붕 날아가지고 어디에 턱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소방관들이 그 까만 그 연기 자욱이 있는데 소방관들이 후레쉬를 붙이면서 살아있는 분들은 제 손을 잡고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그 소방관한테 끌려가가지고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려오고 있었지만 몇몇은 거꾸로 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직도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들 내려오지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남을 살리다 죽는 사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영원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바디메오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진짜 보물은 기적이나 축복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마리에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소경 바디메오 믿음을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